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아멘. 시편 36편의 표제어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미쁘심이 하늘과 궁창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은 산과 바다와 같다고 찬송합니다. 6절에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이 시편 36편의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못된 행위가 나오고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등장하며 그 한결같은 사랑을 누리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그 주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으로 시편 36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6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5절에 한결같은 사랑, 미쁘심,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하심이죠. 6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로우심, 공평하심으로 표현합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의 속성도 이 시편 36편에 나옵니다. 3절에 나오는 사기, 범죄와 속임수, 이어서 등장하는 우매함과 악행, 3절의 세 번역이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우매함과 악행에 대한 그런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6편은 단순히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악한 사람의 악한 성품을 비교함으로써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품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의 6절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즉 시편의 결론은 의로운 사람은 인정, 보존되지만 악한 사람은 망하고 소멸된다. 우리가 명품과 모조품의 차이가 있지요. 겉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명품과 보조품은 품질의 차이가 있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장인의 정신 그리고 태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즉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잠언서에서 보면은 의로움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2장 1절에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만 악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2장 1절에 이 악한 사람은 짐승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가 좋은 줄, 옳은 줄 착각에 교만하고 의로운 사람은 겸손하게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 지혜를 구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또한 말씀을 좋아하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만 말씀을 싫어하면 악을 꾀하다가 결국에는 정죄를 받습니다. 잠언 12장 2절에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어질게 되어 면류관 영광을 받지만 말씀을 싫어하면 치욕을 당합니다.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또 잠언 12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은 악행으로 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즉 말씀을 싫어하면 악해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잠언 12장에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계속해서 보면 이웃을 대하는 태도 또 인생의 결실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7장에서는 주로 일상적인 삶을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 그 속에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잠언 17장 4절, 5절, 8절, 11절, 26절 등 악한 사람과 그의 행위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악한 사람은 악에 가장 빨리 반응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괴사한 입술과 악한 혀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료를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하고 다른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악한 사람은 뇌물을 주고받음으로 옳지 못한 일을 행합니다. 악한 사람은 반역을 힘쓰고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을 멸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악한 사람은 다툼을 좋아함으로 그의 혀를 패역하게 놀립니다. 악한 사람은 한마디로 악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에게는 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앙을 바랍니다. 잠언 21장 10절에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이렇게 잠언서에서는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중심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 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이 최고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에 대해서 오늘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시편 36편에서처럼 죄를 짓고도 그것이 문제인 줄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의 출발은 항상 자신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며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교회도 직장도 모든 것이 자신의 위주로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신앙의 중심은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과 세상,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의로운 사람인가요? 악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나는 내 자신을 의로운 사람의 길로 가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악한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다가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그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은 암몬과 싸우는 국가적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인 다윗은 저녁 때까지 늦잠을 자다가 깨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나라를 위해 밤을 새서 기도하다가 늦잠을 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사용된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와이트 할레크는 게으른 상태, 빈둥빈둥거리다라는 부정적 단어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한가로이 옥상을 거니다가 밧세바를 보고 정욕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순간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무너지고 맙니다. 반대로 의로운 사람의 뿌리는 자신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창조물과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사명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은혜의 쇠사슬을 묵상하며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생각과 언행은 언제나 이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는 절대 자신이 맺는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열리게 하지만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닌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구별돼야 하지만 사실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의로운 사람의 길로 달리지 않고 악한 사람의 길로 옮겨갈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라고 5절에서 말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악한 길에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쁨의 강물, 신의 단물, 복락의 강물이 필요한 거죠. 여기 8절에 시내에서 단물을 마신다라는 뜻은 기쁨의 물을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복락의 강물 이렇게 번역했죠. 이 복락은 기쁨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의 에덴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닌 아다네카라고 하는 최고의 기쁨, 즐거움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최상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셔야 되는 이 주님의 강물은 졸졸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여기 강물의 나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골짜기에서 내리치는 급류라는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센 급류는 사람이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급류 앞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정없이 내리치는 은혜의 강물, 우리에게 내리치고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질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내의 단물, 복락의 강물은 우리의 죄악들을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내 환경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초월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소망이 세상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이 시내의 단물을 경험하면 드디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의 길로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내의 단물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아들이 없는 고통과 분인나의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15절에 보면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마음을 쏟아 놓았다 라고 하는 이 사용된 여기서 이 히브리어 샤파크라는 단어는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심으로 쏟아부었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부으면 공허함만 남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나의 마음보다 더 큰 기쁨의 강물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이후에 한나가 달라졌죠. 아기를 가진다는 응답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한나의 상황이 새롭게 바뀐 것도 아닌데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한나가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한나의 달라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한나에게 시내의 단물이 찾아왔을 때 아기가 없는 괴로움, 분인나의 공격으로 인한 상처, 아픔의 근심, 이 모든 것이 이 기쁨의 강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의 강물, 시내의 단물이 필요합니다. 이 기쁨의 강물이 급류처럼 휘몰아쳐 오면 우리의 모든 찌꺼기들이, 우리 모든 중심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내의 단물이 우리에게만 부어진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은, 오늘 시편 36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 기쁨의 강물, 시내의 단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기쁨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기쁨의 강물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만나는 삶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질병의 상처들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 기쁨의 강물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의 강물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 기쁨의 강물을 마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면은 악한 사람의 길에 서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의 강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락의 강물, 주님 신의 단물, 기쁨의 강물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낼 때 주님 우리에게 기쁨의 강물, 신의 단물을 부어주실 줄 기대하오니 그 강물 안에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어려움, 고난, 고통, 아픔,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또 이 민족 가운데 지구촌 가운데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의 강물로 충만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